28페이지 창세기 22장 12절. 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면서 오늘 그 2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시험은 테스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테스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게 환경이에요. 사실은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본질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걸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내가 어느 입장에 있는지 나 자신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라고 하는 나는 사실은 그 네 가지 입장으로 나를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인본주의라는 말을 잘 들으셨을 거예요.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는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인본주의는 뭐가 없냐면 실제가 없어요. 그냥 허상이에요. 실제가 없어요. 그리고 진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힘도 없어요. 그리고 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알려면 이 네 가지를 내가 볼 수 있는 시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눈이 떠져야 돼요. 이런 네 가지 모습이 나를 지금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게 하는 이유인데, 그것이 내가 속고 있다는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근데 이 원인을 나는 못 본단 말이에요. 왜 못 보느냐? 내 혼이 생각과 감정을 이 세상 속에서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나라는 그 삶의 방식으로는 네 가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헛된 줄을 알아야 되는데 헛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구체적으로 알아지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테스트를 당해가면서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스스로 해보려고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죠. 여러분, 테스트 하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플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감사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어렵고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방법을 내가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힘드니까.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이야, 일평생을 이렇게 삶 속에서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는 날이 오면서, 야, 이게 요한복음 9장에서 왜 소경이 눈을 뜨는 삶을 통해서 그 놀라운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됐는가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어떤 식으로 살든지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실제적으로는 은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네 가지 방법으로 사는 그것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도 깨닫지 못한 채 뭐가 뭔지를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비밀을 저도 어디서 깨달았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가 거듭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한두 번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훈련을 다 받고 나서 아무래도 언덕이 하나가 또 있어요. 이 언덕이 도대체 뭔가? 이 언덕이 뭔가?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훈련을 열심히 받고 또 강사까지 되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제가 안 한 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게 뭐냐면 교회를 개척해봐라 이거예요. 제가 늦게 예수를 믿었거든요. 40에. 그러니까 늦게 믿은 입장에서의 저는 지식으로는 팽배했고 또 때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도 해가면서 살아왔지만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이 네 가지가 나를 속이고 있는 이 본질을 구체적으로 체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이걸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험은 어디에서 오냐면 대인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대인관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사람 이렇게 서로 만나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대인관계에서 이걸 깨닫지 못했는데 대인관계는 쉽게 말하면 네 단계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대인관계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그 세상에 태어나서 남을 만나고 또 삶 속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런저런 역경을 거쳐서 철둔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체험이 되어지면 아 삶은 이런데 왜 이 비밀이 끝까지 가지를 않고 묶여서 여기 이상을 보지 못한 채 매일 힘들기만 하고 왜 아프기만 한가 이런 이제 생각에 이르는 날이 와요. 근데 그 생각에 이르기 전에 기초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아요. 본능적으로 산다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본능에서 조금 철이 들면 윤리적으로 살아요. 윤리적.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진리적으로 살기 시작해. 진리적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맛보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자라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생명으로의 삶이 체험되어지기 시작하는 이 네 단계를 거쳐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게 체험이 되어지면서 구체적으로 안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가 어디고 뭐 그 다음엔 또 뭐고 이런 삶의 단계 이 단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거예요. 한번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내가 본능 단계에서 윤리 단계로 넘어가고 진리 단계로 넘어가고 생명으로 간다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이 되어지면서 비로소 지금까지 못 살았던 삶이 그리고 왜 말씀대로 못 살 수밖에 없었는가가 다 그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도 참 많은 시간 동안에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 스스로가 이 단계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 저는 경험자로서의 아는 그런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자기 삶 속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체험해 가면서 결국은 그 나중에 이삭을 이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이삭을 또 드리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삭을 또 드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전부 너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야. 전부 너라는 존재가 나하고 너밖에 없어. 지금 여기서 주님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날이 와요. 지금 인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말로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신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서 눈이 열어지는 날, 내가 저 밑에서 올라오는 과정 속을 차원이 다른 삶을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오면서 이제는 말씀이 아니면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전 지금 제 입장에서는 믿음이 아니면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았어도 헛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면 제 스스로가 힘들어요. 이런 기가 막힌 삶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아니면 제 자신이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저는 뭘 깨달아요? 내가 말씀 밖에 있구나. 나 그리스도 밖에 있구나. 금방 저는 알아요.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삶의 방식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생각도 못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많은 이런 많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체험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경험한 것에 의해서 사는 삶이 될 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삶 속에서 네가 소중히 여기는 이 여김이 이제는 내려놔지고 내가 너의 경외하는 하나님이 된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이 세상 속에서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창조 목적.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누루미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안 나오면 사망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 삶은 여전히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믿음도 못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얘기를 하면 더더욱 짊어지는 짐이 무거워져 가지고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뭐라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또 죽어야 돼. 그리고 나야 예수의 생명이 드디어 사는 삶을 통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 아직 못 살지만 말씀 조금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죽지 않고는 도저히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예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 자아가 죽어야 돼. 처리가 돼야 돼. 쉽게 말하면 버릇없는 애가 와서 버릇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이놈 참 버릇없네. 그러잖아요. 그럼 버릇없는 게 죽어야지. 그렇죠? 그래야 얘기가 되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나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드리고 계세요? 나를 진짜 드리고 계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은 역설이에요. 역설. 패러독스라고 그러죠. 패러독스. 역설. 역설은 뭐예요? 죽으면 산다. 이게 역설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사실은 역설이에요. 전부가 다 거의 다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나로 사는 삶은 결국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로 살아드리는 삶이 되면서 삶의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말씀 어렵게 들리시진 않죠?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삶 속에서 나에게 이해가 되어져야지 무조건 그냥 억눌러서 되는, 우리 삶 속에서 무조건 억눌러서 되는 일이 없잖아요. 예. 요즘 저는 우리 아들이 집에 와서 이것저것 손보고 토요일마다 고쳐요. 그럼 저는 제 속에서는 이놈 때가 되니까 이제 알아서 하는구나. 시간이 되면 알아서 하는 날이 와요. 그거는 큰 소리 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오더라도 제 입장에서 일을 잘 시키려면 좋은 얘기를 해야 돼. 늦을 수도 있지 뭐. 그럼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아들의 입장에서는 대화가 되잖아. 대화가. 여러분 삶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 특별히 아내 남편이 대화가 안 되면 참 평생 그렇게 힘든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일평생을. 그것도 잠깐 살다가 마는 삶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 성격, 제 성격 둘째가 하면 서러워요. 그 정도로 자기 성격을 나타내는 아주 틀림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걸 그렇게 보여주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암만 해도 안 되니까.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서 비로소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자기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영의 역사가 나를 보게 하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무조건 기분 나쁘고 무조건 상처받았다고 여기는 그 입장이 되면 여전히 내가 지금 주인 노릇하고 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얘기하는 거 들어줄 줄 알지 못하면 그는 삶 속에서 자기 주관을 절대로 못 버리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아내가 어떻게 해요? 목소리를 낮춰요. 거기서 목소리를 놓치면 분명히 싸움하거든. 그러니까 아내가 지혜롭다고 목소리를 낮춰. 얘기 안 하는 게 나아. 쉬쉬해가지고 밖으로 나가. 조용히 나가서 얘기하자고. 그럴 정도로 우리가 나를 볼 수가 없는 시각이 되면 자기가 주님하고 똑같이 주님도 주님, 나도 주님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 노릇, 우리가 좀 주님 아닌 주님이 주님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 노릇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은혜가 임할 것이며 어떻게 그 연약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참 하나님 아니면 이 길은 정말 영원한 길이에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길을 지금 제가 예수 믿은 지 40년 됐거든요. 40에 시작해서 80 됐으니까 틀림없는 40년이에요. 그런데 이 40년 만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40년 만에.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좀 지혜가 부족하다. 내가 좀 강했기 때문에 늦게 알 수밖에 없었다면 여러분은 저보다 빨리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그렇다니까요. 반드시
새 길을 간다는 확신을 가지시라고. 지금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해 주고 계셔요. 저는 좀 오늘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쉽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드릴게요. 아까 그러셨죠? 말씀을 믿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거기서부터 새로운 그 그리스도의 개입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거기서부터 나를 말씀을 믿은 내가 드려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백부장이 제가 백부장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 거기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백부장이 주님께 와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 부하가 있는데 이 부하가 중풍병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다. 가서. 그랬더니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 그게 백부장이 그런 거예요.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기가 막힌 비밀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주님께 말씀만 하시라 이거예요. 주님은.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말씀이시잖아요. 영이요 생명이고 주님이 말씀이세요. 예.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방 백부장이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처음 백부장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백부장이 아무도 모르는 걸 지금 딱 눈을 뜬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 부하를 놓고 눈이 열어진 거예요. 내 부하에게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 이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한다 이거야. 그런데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다 이거야. 여러분, 이 정도로 큰 비밀을 알으셨다면 여러분이 왜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 왜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가? 예, 그게 벌써 백부장이 안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부장이에요. 천부장.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말씀만 들어도 깨달으셔야 돼. 아, 그래서 말씀이 본질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지나가도 말씀만 남는 거예요. 말씀만.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것은 전부 허상이에요.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어느 시간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 허상이에요, 사실은. 그 비밀을 이해하시면 나를 부인하기가 쉬워져요. 나를 포기하기가 쉬워져요. 이 거짓 자아가 포기가 되어지면 눈이 떠지고, 눈이 떠지면 철이 든 것 같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열려요. 그리고 그게 열려지면서 비로소 내가 뭐 하고 있었어? 자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재밌는 얘기 한번 할까요? 오늘 아침에 3시 40분인가 깼어요. 근데 제가 조용히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저도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알겠어요. 오늘 일부 박 목사님 설교가 나한테 미리 하나님 다 알려주셨어요. 아침에. 예. 근데 난 박 목사님이 그 설교할 줄은 몰랐어요. 나한테 그 비밀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잠시 동안 내 생각이 좀 컸구나. 그런 생각이 내려놔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 나오면서 사실은 헌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산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기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미리 다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있다면 이 의미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한 그 말씀대로 제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그 삶 속에서 드라이하면요, 금방 알아요. 드라이하면 뭘 알아지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를 경험하면 항상 생명 안에서의 삶이 돼요. 생명 안에서의 삶이 되기 때문에 생명은 이 흐름이에요. 흐름. 생명이. 그러니까 어딜 가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교제가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나로 사는 삶은 잠궈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가는 삶으로 열어지는 길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가 막히고 이 놀라운 삶의 내용이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게 하시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지금 부활 생명으로 내 안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항상 어느 때든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40년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저도 5년, 10년, 15년, 20년 계속 오면서 계속 제가 뭐가 깨졌겠어요? 내가 깨지는 거죠. 거짓 자아가 깨지는 거죠. 거짓 자아가 깨지면 깨질수록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가. 리얼리티가 나타나는 거예요. 리얼리티. 그러니까 실제로 아닌 그 삶을 돌아다보면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나. 어떻게 저렇게 살았니? 철없는 삶을 뒤돌아보면 그렇게 여겨지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에 대한 내용을 누가 그 얘기하면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삶에서 저에게 그 대입시켜가면서 저를 보게 되고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저에게 연결이 되는 그 말씀이 조금 기도하면 금방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만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저도 옛날에 남이 그럴 때는 그런 얘기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삶이 반복이 이루어지는 삶에서 눈이 열어지는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걸 바꿔지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가 하겠어요? 바꿔졌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삶 속에서 구체적인 체험을 하게 됐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그 한 가지 꼭 여러 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 이거예요. 애쓰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거짓 자아가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애써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 내가 힘을 들이면 들일수록 더 하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더 읽어보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답을 찾아야만이 자기 존재가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나 여기서 꼭 답을 얻어야 돼. 그러면 유지됩니까? 그렇게 여기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죠.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이는 걸 모르고 산다면 그걸 눈을 뜰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나를 속이니까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말하는 거지 새로운 존재로서
세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제 보여지는 삶으로 바꾸어지는 새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하는 그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짐진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예. 자기 나름대로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러잖아요. 내 멍에는 쉽다.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데 내가 교회 나가면 됐지 꼭 그때 나가야 돼? 그건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만큼 얘기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를 때는 계속 모르는 얘기를 하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걸 그걸 몰라. 그러니까 싸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못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하고는 싸움의 대상이 안 돼. 근데 같이 모르니까 같이 싸움해. 그래서 싸움이 있는 곳에는 진리가 없어요. 싸움이 있는 곳에는 진리가 없다고요. 진리를 사는 사람은 싸움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줘요.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조금 지나면요, 여러분 안속에서 막 별 생각이 다 들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거는 아직 깊이 체험하지 못한 얕은 삶의 모습이라는 걸 모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테스트를 받아야 돼. 당연히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구약에 오늘 아까 목사님이 조금 좀 말씀하시다가 말하는 내용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그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누가 들었다고요? 사르밧 과부가. 이걸 듣는다는 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아니 지금 마지막 먹고 이젠 끝내려고 그러는 거 마지막 남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남은 걸 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말하고 싶으면 뭐겠어요? 네가 사람이냐 도대체? 그럴 정도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런데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거든요. 엘리야 시대가 아합 시대잖아요. 그 아합 시대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지 모를 때예요. 그때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 엘리야가 말한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비가 오는 날까지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야. 오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삶에는 내가 해보겠다는 거야. 내가 끝까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 기도하다가 안 되면 내가 20일 더 정해놓고 또 내가 다시 한번 할 거야.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거기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삶은 그 답이 결국은 자기라는 자기의 그 욕망의 결과가 얻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답을 찾아야만 나라는 존재가 유지되니까.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아직도 파쇄가 된 게 아니고 부인이 된 게 아니고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비밀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저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나눠가며 이 놀라운 역사를 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제가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예요. 주님이 힘이거든. 여러분, 주님만이 힘이십니다. 예. 딴 힘은 그건 힘을 가장한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힘은 주님이 능력이셔요. 주님이. 그 주님의 은혜를 입으실 때 여러분과 제가 파라독스. 야, 역설이 뭐예요? 역설. 반대잖아요. 반대.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눈을 뜨는 거예요. 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지 세상 안에서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보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답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죽음이죠. 답이 없다는 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이 위기를 답을 찾으라고 애쓰고 있는 삶을 결국 뭘로 한마디로 표현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첩경이에요. 예, 지름길, 숏컷입니다. 숏컷.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거기서 돌이키기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내 고집이 나를 속여가면서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나를 종을 삼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이 내 고집 속에는 반드시 사단의 그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고 하는 그 사단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이 인간일 수 없는, 방법이 없는 이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나를 발견해가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이 놀라운 은혜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 속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로봇을 만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걸 아시라고요. 끝까지 주님은 사랑이셔요. 아까 그 말씀 요한복음 12장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벌을 받는 날이 있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네, 제일 뒤에다 감춰 놓으신 것 같아. 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조금 눈을 뜨면 알아요.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 큰데 내가 뭐 하려고 도대체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며 거기에 빠져서 힘들 수밖에 없었을까? 창피해요. 창피해. 나중엔 정말 쥐구멍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엉터리로 살았단 말이야. 그것도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아가면서 살아왔으면서도 아주 요 순간만 순종하는 사람처럼 자기 모습을 감춰가며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눈을 뜨는 첩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필사적으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안 되고 방법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답을 찾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거다. 나를 의지하는 거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영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혼의 변화를 받아야 돼. 혼이 변화를 받아야 돼. 예. 그러니까 생각 감정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변화를 받아야죠. 그래서 변화를 받으면서 우리 안에 심중이라고 있어요. 마인드, 영어에서 하트, 마인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생각과 그 감정에서 좌우되며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 심중이라는 내 안에 하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게 심겨져요. 내 안에 말씀이 심겨지면서 심겨진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거 알고 많이 들었는데도 무슨 큰 일만 하나 벌어지고 나면 믿음이 싹 사라져 버려. 어디로 가는지 없어져 버렸어. 진짜. 그 왜 그랬겠어요? 심중의 말씀이 심겨지질 않아서 그래요. 내 안에 심고 거두는 법칙이 우리 삶 속에서 체험이 되어지면서 이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렇게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면서 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나? 그런 회개의 심정이 쉽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여러 가지로 여러 방법으로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고 그 듣는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1, 2, 3, 4라는 이 과정을 이렇게 딱 밟아가고 있다는 것이 본인이 생각을 해도 알아져요. 그리고 그 알아지는 날 우리 마음 놓고 감사, 영광, 찬송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과 저를 떠나신 적이 없이 지금 함께 하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 이뤄놓으셨어요, 주님은. 근데 내가 지금 안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주님이 홀딩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지금. 그런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성경 안에서 모든 삶을 잘 보니까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이게 되지 않는 삶에는 언제 가더라도 우리는 바꿔지지 않으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암이 뭔 불이야. 다시 돌아와. 제 삶 속에서 그런 게 참 많이 경험이 되어져 가지고요. 아, 이렇게 많이 그 삶 속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삶도 체험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을 여러분께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된 그 내용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꼭 들어가야 돼. 제가 그것 때문에 언덕을 넘어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6년 동안에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서 섬긴 삶이 6년의 삶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내 안에 들어있는 언덕이었구나. 이거 내 안에 있었구나.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가나안 땅에는 어떤 족속이 살죠? 몇 족속이 살죠? 7족이 살잖아요. 7족. 가나안 땅에는 7족이 살아요. 뭐 기르기스 족속, 뭐 무슨 족속 해가지고 그 7족이 가나안 땅은 사실은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안식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안식해야 되는 땅인데 그 안에 안식을 맡고 있는 것이 7족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 7족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게 내가 포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이 되어져야 돼. 그러면 그 남의 땅인 그 땅이 내 땅이 되면서 12지파가 나누잖아요. 그 땅을 나눠요. 그런데 나중에 그 땅이 또 망하죠. 왜 망해요? 거기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결국 여러분이 끝까지 싸움에서 실패하면 도로 잡혀요. 도로 잡혀요. 그래서
제가 그 도로 잡히지 않는 삶이 구체적으로 체험이 되어지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늘도 열심히 나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새 길 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답을 찾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아버지의 놀라운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 안에서 조명될 때에 그 조명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만이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여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는 기쁨이 있도록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끝난 거죠? 좀 너무 오래됐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 내가 좀 누구이신지 조금 이해가 됐어요? 우선 나를 이해를 해야 돼. 내가 누구라는 거.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문제 가운데 나오질 못하고 힘들어 했구나.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서는 불이 아주 수시간에 타올라와 생각도 못할 때 막 팍팍 올라오고요. 그래요. 그게 나예요. 그런데 더 크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반드시 새 은혜를 이루어 주십니다.